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서 2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보혈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캐롤이 정말 없어요.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노래가 길거리에 다녀봐도 들리지를 않아요. 전에는 가게마다 다 틀어놓고 또 TV를 틀면 TV에서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나오고 카페 들어가면 카페 안에서도 나오고 온통 12월은 크리스마스 캐롤로 가득한데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12월 달이 추운 데다가 삭막하게까지 합니다. 전에는 추워도 캐럴이 있으면 뭔가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잘 될 거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그냥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저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안 돼요. 저는요 아직도 습관적인 죄가 있어서 안 돼요.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 사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내용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우리 성만찬 때 듣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마지막 때인 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하면서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잔을 들어서, 이 잔은 포도주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이것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가 하나님과 맺는 새 언약의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단 새 언약이라고 하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구약의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최초의 피의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면서 맺으신 언약이 첫 번째 피의 언약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맺으신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를 할 때 맺어진 언약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 큰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놓고, 그러면 그 사이로 피가 흘러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에 이르러서는 유월절 피의 언약을 맺으셨고요. 또 이제는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성막에서 동물의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리라 하는 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도 피의 언약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다 동물의 피예요. 아담과 가죽옷을 입혀준 것도 동물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동물의 피고 말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그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이 피도 동물의 피예요. 그래서 옛 언약은 동물을 놓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동물을 놓고 맺으신 이 언약은요,
시간 효력이 한시적이에요. 이것은 새 언약이 있을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제 동물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체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이 1,000원짜리 볼펜 놓고 약속 맺는 것하고 말이죠, 이만한 금덩어리 놓고 맺는 약속하고 가치가 같겠습니까? 다르죠. 동물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하고 피의 가치가 달라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도 언약의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언약은 계약과는 달라요. 계약은 양쪽이 다 약속을 맺어서 똑같은 조건을 놓고 약속을 맺어서 한쪽이 그 약속을 파괴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약속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계약이에요. 하지만 언약은 다릅니다.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요, 한쪽이 약속을 파기해도 한쪽이 나는 지킬 거야 하고 있는 한 그 언약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할 때 맺는 것은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여러분, 한쪽에서 나는 이혼하고 싶어도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나 이혼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의 관계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부부의 계약은요,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이죠, 언약.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맺기를 원하십니까? 언약으로 맺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을 누가 제시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동물의 피를 놓고 언약을 맺자 하신 것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놓고 언약을 맺자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분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새 언약,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지킬 의지는 하나님께 있어요. 새 언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고 변개치 않는 언약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원한 죄를 씻어주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게 죄를 씻어주는 새 언약의 피가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새 언약은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피는 이례적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게 이게 동물의 제사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생명은 다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달라요. 동물의 생명과 생물의 생명과 우리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동물의 생명이, 동물이 아무리 이쁘고 귀여워도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의 피는 이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에 있는 짐승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애들 한 명하고 안 바꿀 거예요. 여러분 바꿀 거예요? 온 천하, 아니 온 우주를 들려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나를 준다 하더라도 저는 우리 애들 한 명하고 안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 애들의 가치가 천하 만물보다 귀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에 생겨날 모든 인류를 다 끌어모아도요, 예수님 한 분만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귀한 피다, 그래서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효력은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됐는데, 이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너희가 너희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짐승을 가져오라고 안 하지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시고 의롭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너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영원히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죄사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씻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씻어주신 거예요. 너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앞으로 죄를 상정하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실 것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이미 용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결단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신 이 보혈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의 피가 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아멘.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피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맺는데, 동물의 피는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죽옷으로 가려줬어요. 짐승의 피는 죄를 가리는 역할을 해요. 짐승의 피는 생명을 주질 못해요. 왜냐하면 짐승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피가 모자라요. 아무 동물이나 잡아갖고 피 뽑아서 수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요? 짐승의 피하고 사람의 피하고는요, 다른 피예요. 짐승 피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종종 그러죠. 뭐 늑대 피를 넣었더니 막 늑대 인간이 되고, 그거는 그냥 공상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 짐승의 피가 들어가면 사람은 죽어요. 생명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서로 맞지 않아요. 사람의 피가 수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주님이셔요. 영생하시는 주님의 피가 수혈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수혈이 된 거예요. 예전에 죄인의 피였던 내 피가 깨끗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순수한 피, 죄 없는 피, 영생하는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혈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흐르고 있는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피는요 육신이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하고 운반하는 도구들이란 말이죠. 그 안에 생명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막혀서 3분만 있어봐요. 뇌가 죽고 몸이 죽어요. 혈관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면. 여러분 그런데 영생하는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하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몸속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바로 영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흐르고 있는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를 때 영생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을 영접할 때 그 아들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의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생명의 피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우리가 영생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예수의 피를 다 뽑아내면 우리는 영생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죽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언약을 맺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자고 해놓고선 하나님 피를 다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몸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 피가 흘러가서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아직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이에요. 지금 한쪽에서는 피가 빠져나가야 되고 한쪽은 지금 피가 수혈이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면 온전하게 예수의 피만 흐르는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은 역사여 능력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꿈이 뭐냐면 9988이에요. 99세까지 어떻게 살아요? 팔팔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팔팔하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팔팔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영원히 팔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히 팔팔해요. 어떤 어르신 보니까 70살에 아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영어 공부나 하다 죽어야지 하고서는 70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대요. 90살이 되셨는데 20년 동안 매일같이 아유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냥 영어나 공부하자 하고선 20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20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말씀이에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는데 영어로 된 책을 읽으셔.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외국 사람들 만나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셔요. 언제 배우셨으니까 70 넘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영어나 한번
시간도 많으니까 영어나 공부하자고서 하고서는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죽지 않고 지루하게 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생명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동물의 피를 겨우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자다가 가위에 물리고 막 그냥 악몽을 꾸고 귀신이 나타나고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꿈에서 그랬더니 귀신이 꿈에서 떠나가더래요. 여러분, 귀신이 내 목소리 크기 때문에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들어가도 잘 되고 나가도 잘 되는 복을 받느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연의 천한 만물도 예수님 하는데 다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아멘을 안 하셔요. 안 믿어지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요. 믿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내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찾고 도전하고 행하면은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상식이에요. 안 믿어지면 행하질 않아요. 행하질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안에 아무리 영생하는 생명이 흐르고 있어도 이거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고 안 믿고 있으면은요, 죽을 때 후회할 거예요. 야,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사용 못했네. 후회하다가 죽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영원한 신분의 변화를 주는 새 언약의 피입니다. 영원한 새로운 신분을 주셔요. 어떤 신분이냐면요, 우리 예배에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졌대요.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은요, 전 인류 가운데 한 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제일 친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하루 들어가요. 하루 들어가는데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그것도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차와 과정을 번제단에서 자기 속죄의 제를 드리고, 여러분, 그리고 물두멍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를 새로 갈아입고, 여러분, 그러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옷에는요, 석류 방울이 달려있어요. 노술에 된 방울에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허리에다 끈을 메고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들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놈의 자식아, 너 죄 지었고 들어왔구나 한마디 하시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죽어요. 들어갔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딸랑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요, 아이고, 우리 대제사장님께서 속죄를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신을 꺼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메고 들어간 밧줄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하고 가장 친한데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는 사람들,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지성소에 그냥 들어간대요. 하나님을 그냥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냥 가면 만나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만나는데 방해됨 없이 그냥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전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여러분 간청하며 기도해야 될 때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속건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지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가 지성소예요. 이 자리가 구약의 지성소예요. 여러분 들어올 때 거리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이 들어오셨잖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그냥 들어오시는지 알죠? 아니에요. 교회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문턱이 없는데요,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지 아니한 불신자가 교회 문턱을 넘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귀신에게 포로잡힌 사람들은요, 저 문턱을 못 넘어들어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경험적으로 드리는 말씀.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여러분 기도 받으시러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보면 벌벌벌 떨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 압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한테 그냥 아무 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롭게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 심지어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어느 정도로 높길래 하나님하고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무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특권 가진 사람만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대요. 왜요? 아들의 피가 흐르니까. 요즘도 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혈통, 누구의 자손이냐, 혈통이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혈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면은요 왕족이에요. 그는요 숭고한 피예요. 숭고한 피, 왕의 피예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이삭의 후손이어야지 되고,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야곱의 후손이 돼야 되고,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레위의 후손이 돼야 되고, 레위의 후손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가능성을 다 채워내는 혈통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입니까? 이삭의 혈통입니까? 야곱의 혈통입니까? 레위의 혈통입니까? 아론의 혈통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지성소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들의 피가 흐르니까 자녀가 되는데, 왕의 피가 흐르면 왕자예요, 왕족이에요. 귀족의 피가 흐르면 귀족이에요. 대제사장의 피가 흐르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의 피가 흐르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흐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이 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숭고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온 우주에서 이처럼 숭고한 혈통이 없어요. 온 우주에서 이처럼 거룩한 혈통이 없어요. 온 우주에서 이처럼 존귀한 혈통이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의 피가 흐르는 순간 나는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숭고하고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가문의 혈통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혈통의 가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멋진 일 아니에요? 멋진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지으신 성령님이시잖아요. 태초에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운행을 하시면서 천하 만물이 만들어지고 창조되어집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성령님께서 네가 제일 숭고한 존재야. 네가 가장 거룩한 존재야. 네가 가장 존귀한 가문의 자녀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증언하시고 계시고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성령님이 이 안에 계셔갖고요, 우리 자신감이 막 뿜뿜뿜뿜뿜 막 일어나요. 성령님이 소멸되지 않으면 증언의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세상 속에서 풀 죽고 쥐 죽고 쥐가 죽어서 살아가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은요, 막 사도 바울처럼 막 소리를 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함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해볼 테면 해봐. 니네가 감히 나를 어찌할 수 있나?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습은 조금 실감이 안 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모습이 참모습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날 참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참모습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참모습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여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뉘신지요 하고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영화롭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예전에 같이 밥 먹고 뒹굴던 그분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서로 못 알아볼 정도로 깜짝 놀라는 모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은 내 참모습이 아니에요. 잠깐 이 땅 가운데 이 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히 입고 있는 그냥 옷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아들의 옷을 입혀줄 텐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영화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여러분 서로 못 알아볼 겁니다. 못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소개를 좀 정확하게들 하셔야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나는 흔들리지만 언약자이신 하나님은 안 흔들리십니다. 나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왜요? 누구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 아들의 피로 맺었기 때문에요. 부모에게 있어서 아들의 피만큼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도 잘 안 믿고 부부관계도 잘 깨지고 부모에게도 불효하고 그러니까요, 요즘엔 네 자식의 이름으로 약속하자 이런데요. 네 자녀의 이름으로 약속하자. 네 아들의 이름으로 약속해. 네 아들의 이름 갖고 맹세할 수 있겠어?
네 딸의 이름 갖고 맹세할 수 있겠어? 요즘엔 자식들 이름 갖고 서로 맹세를 하는데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야, 자식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그래도 지키겠지, 뭐 이런 거겠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그의 아들의 피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키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확신 가운데,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도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숭고한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같이 섞여서 뒤죽박죽 사지 마시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살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